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 되기 위해 기도하고, 이미 예수님 영접하고 빛이 된 사람들은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 빛인지, 그리고 그 빛을 비추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십니다. 그래서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는 사역이 빛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참빛은 예수님 자신의 실존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빛은 빛의 권원이십니다. 이 빛에서 모든 것이 빛이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태양빛도 별빛도 모든 빛은 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빛의 본체이기 때문에 오늘 육신의 빛만이 아니라 영적인 빛도 이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보이는 빛이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빛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창조하셨지요? 빛부터 창조하셨어요. 왜 그랬지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빛은 그 자체가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두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두워졌는가를 우리 알지요. 모든 불의한 것, 부패,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바로 이 죄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오늘 죄의 어두움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려고 의로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무지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범죄한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는 무지한 인간이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한번 생각해 봐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달을 신으로 섬기고, 여러분, 나무를, 심지어는 나무를 신으로 섬기고 돌을 신으로 섬기고, 이거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가치를 높여놓고 하나님을 그 모든 것보다 더 아래다 놓는 이런 무지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무지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자, 사망의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됐습니다. 사망은 참 어두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 감고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 내 죽었다 생각하면 정말 어둠밖에 없지요. 어둠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어두운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두고 오셨어요.
이 사망을 당하는 자에게 예수가 들어가면 생명이 생겨요. 그래서 생명의 빛이 발해지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물었대요.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 성도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예수님 올 필요가 없었어요. 먼저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다고 또 죄 짓지 말고. 어떤 한국에 지금은 은퇴했어요. 내 친구이기도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인류 부흥사들은 다 옛날에 뭐 깡패 출신 아니면은 뭐 전부 다 망나니 노릇하던 사람이더래요. 죄 짓던 사람들. 근데 자기는 그런 특별한 은혜 체험이 없어가지고 한번 나도 죄를 한번 확 짓고 질 때 보통 죄 말고 막 큰 죄를 짓고 한번 회개해 볼까. 그러면 저분들이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질까. 그런 생각도 해봤답니다. 오늘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으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오늘 은혜의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무지와 사망광의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의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이 완악한 세상에 용서의 빛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어두움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게 빛이시지만은 개개인의 빛으로 임하세요. 이 빛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들은 빛을 사랑해서 빛이 왔으나 빛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비쳐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개개인에게 비춰줘야 돼요. 그럴 때만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느니라. 자,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빛을 내게 비춰주신 거,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것을 인하여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어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것입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한 것,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여전히 어둠에 있는 거예요. 죄의 어둠, 사망의 어둠, 무지의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을 사랑해요. 어두운 세상을 사랑해요.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빛이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던 자가 빛같은 사람이 되고, 사탄에게 종이 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가 달라져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존재가 달라져요. 어두웠던 존재가 빛의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으로 다시 나요. 빛의 사람으로 다시 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존재로 다시 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본체는 아니나 본체를 반사하는 것이 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다시 거듭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사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면 생명을 얻고, 제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사망의 그늘에서 어둠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빛의 사람이 돼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영접하면은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바라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보여요. 이게 영안이 밝아져서 그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하던 자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죠. 유명한 영국의 제임스 심퍼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머리가 뛰어나서 에딘버러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29살에 그 학교의 교수가 되었어요.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많은 환자를 수술하면서 또 아기를 분만시키면서 고통을 당하는 걸 보면서 이거 좀 고통을 받지 않고 수술할 수는 없을까 생각하다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기사를 생각했어요. 이야, 이거 갈빗대 뽑아서 하는 건 대수술인데 아담이 그걸 또 모르고 깊이 잠들었다.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난 다음에 언제 그러느냐 싶을 정도로 아담은 멀쩡했단 말이에요. 자,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크로로포름이지요. 이 약을 발명을 한 후에 영국의 빅토리 여왕이 아기를 놓을 때 사용했습니다.
분만을 시켰어요. 그 여왕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공로로 그에게 경이라는 칭호를 내렸습니다. 그는 평생 교수로 가르쳤는데 마지막 강의 때에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들은 질문한 학생들 다 생각하기를 틀림없이 크로로포름이라고 말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내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가 내 죄를 구속해 주신 구주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자기를 알게 돼요. 나는 죄인이다, 이걸 알게 돼요. 자, 그것을 알면서 구세주가 필요한 걸 알게 되고 그 구주가 바로 그리스도인 걸 알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얻었고 광명을 찾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는 바로 내게 빛을 주신 예수라는 말이에요. 내게 빛을 주신 예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도 빛이 되게 해주신 오늘 이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빛이 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말이에요.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제는 그런 특권을 가졌어요. 주님께로부터 계속 받으세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얼마든지 큰 은혜, 얼마든지 풍성한 은혜, 얼마든지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지만은 그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계속 은혜 받읍시다.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우리가 영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아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깨닫고, 주님 그 은혜로 그 진리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십시오. 늘 사모하며 우리 구하면 주님은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은혜 주시기를. 자,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진리가 나타납니다. 생명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반사체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할 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추하고 더럽고 보잘것없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면, 여러분, 강물이 흘러오면서 더러워지잖아요. 별거다. 그러나 바다에 들어가면 그냥 바닷물이 돼버려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잠기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계속 받지 않고
이 육의 사람이 자꾸 나타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은혜가 나타나지 않고 육의 사람은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육의 성품, 육의 정욕, 육의 욕심, 육의 사람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다 같이 따라하세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라. 바울 사도 같은 은혜의 사람도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어요. 별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야 속사람, 영의 사람, 빛된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빛된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된다고 말 안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이제 비춰라.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라. 그런데 여기 착한 행실 잘 들으세요. 이건 내가 선을 행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착한 행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너희 빛을 보고 내게로 돌아오리라. 옛날에 우리 교회에 이천성 목사님 부흥회 왔다 가세요. 70년대 후반에. 이천성 목사님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나이 든 분은. 근데 어느 교회 집회 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반갑게 인사를 하더래요. 보니까 자기 옛날 술집에 다닐 때 술 팔던 여자가 권사가 돼가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찾아와서 부끄러워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옛날 생각하니까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술 마시러 갔던 내나 술 팔았던 당신이나 쌤쌤이요. 쌤쌤이요. 우리 다 쌤쌤입니다.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 닮은 거듭난 자가 됐습니다. 이제 이 거듭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면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